안녕하세요.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그렇지만 여전히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런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교회 가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참 힘들다, 쉽지 않다. 더 이상 뭐 설교를 듣기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본인이 교회를 가서 발언권을 좀 행사하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참 답답하다. 이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우리가 이미 뭐 미디어에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또 통계조사로도 나와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조사된 거 보면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뭐 200만 명을 넘어섰다, 뭐 220만 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코로나를 넘어와서 교회의 어떤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뭐 제도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지, 교회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또 재정적인 어떤 힘겨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 불통의 상징으로 자리를 하게 된 부분들, 또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하게 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제 던지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큰 질문 말고 작게는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막상 질문을 하면은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예요 라고 딱 설명을 깔끔하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그래도 그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론을 다시 점검해야 될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번 시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을 가지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장로교회 다니는데, 나는 감리교회 다니는데, 침례교회 다니는데, 성결교회 다니는데, 오순절교회, 뭐 순복음교회 이런 데 다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러면은 그 장로교회의 특징 중에서 과연 그 장로교회가 원래 장로교회의 순수한 그 전통에 맞게 치리되고 있는지, 또 운영되고 있는지, 또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나는 과연 한 사람의 장로교인으로서 온전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거죠. 사실 저는 장로교에서 한 30년을 살다가 이제 뭐 아나베프티스트로 오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장로교회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거부했던 그런 교회의 교인이었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 자부심으로 인해서 제가 믿음 생활을 이제 쌓아왔고, 그 신앙을 선조들로부터 받으면서 그렇지, 우리는 국가의 관계 속에서 또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국가관이라든지 신사참배에 대한 내용들도 잘 가르치지 않게 됐고, 오히려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서 그나마 갖고 있었던 기존에 있는 장로교의 특색마저도 이제 사라지고 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특성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다니는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지? 혹은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한 분 한 분에게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며 핵심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 교회만큼은 이런 걸 자랑하고 싶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게 하나, 두 개, 세 개, 뭐 더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몇 개는 있어야 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야 되고 풍요로운 그런 나름대로의 생명력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그래야 되고 외부적으로도 볼 때에도 교회의 특성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아나베프티스트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것들을 역사 속에서 신학적으로 정리된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앞서 나와 있던 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속을 드린 것처럼 뭐 자유교회라든지 신자들의 교회라든지 고백교회라든지 회중교회, 뭐 지역교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나름대로의 교회론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교회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신학책들 엄청나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써진 책들도 많이 기록된 책들도 많이 있는데 IVP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알찬 어떤 신학 용어 사전 시리즈가 나와 있는데요. 뭐 여러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윤리학 용어 사전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저는 두 권의 작은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신학 용어 사전과 교회사 용어 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책 표지도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표제어가 쭉 수록되어 있어서 앞 페이지, 뒷 페이지, 커버에 보면 그 신학 용어가 표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살펴보면 자유교회라는 게 있고요. 고백교회라는 게 있고 뭐 신자들의 교회, 회중교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아나베프티스트 내지는 제세례파 이런 표제어도 있는데 제세례파 이것이 이제 번역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신학 서적 중에서 교회사를 책을 뒤져봐 보더라도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가보면 아나베프티스트라는 그룹이 소개되어 있는 교회사 책이 별로 없었고 소개되어 있어도 뭐 2단으로 소개되어지든가 아니면 잠깐 뭐 몇 줄 정도 소개된 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20년 전, 10년 전 지금 나오는 책을 보면 아예 의도적으로 아나베프티스트를 소개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고요. 뭐 침례교 같은 데에서는 아나베프티스트를 적극적으로 또 환영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침례교 운동이랑 연결돼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신자들의 교회라든지 회중교회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IVP가 출판하고 있는 그 작지만 알찬 그런 두 개의 용어사전, 신학 용어사전과 교회사 용어사전 이런 데서 신자들의 교회라든지 이런 용어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를 설명할 때에 단순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뭐 순복음교 이런 걸로 교단으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개교회의 특성으로서 혹은 교단의 특성으로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나의 신앙이 가닥이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이러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힘든 건지 그리고 과연 우리 교회가 기존의 전통으로서 나름대로의 교단 전통도 있고 교단이 표방하고 있는 그 특성으로서의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잡으면 사실 가나안 교회가 그렇게 생길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회가 원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하기만 하면 그리고 적어도 성서 해석의 공동체로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거기서 토론이 일어나고 질의응답이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또 화해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고 지금 그런 교회를 이제 실천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에서 이제 메노나이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모임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처음에 두세 사람이 모이다 지금 한 14명, 15명 정도가 모이는데 저희들이 표방하는 것은 회중교회예요. 그리고 고백교회이고 신자들의 교회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성경 해석을 하면서 성경 속에서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모두가 공유를 하다 보니까 교회의 그림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뭐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뭐 인원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의 이름을 정하지 않고 그냥 메노나이트 서울 모임으로 모이고 있지만 이미 교회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을 지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신자들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아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이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신앙 고백 없이 그냥 기존에 있었던 어떤 세례를 받은 그거 뭐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 여정을 지금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는지 계속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신자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결국은 앞서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에서 설명해왔던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실천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이 믿음을 이제 공유된 믿음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면 빌리버스 처치라고 그러는데요. 그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버스하고 어퍼스트로피하고 처치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신자들의 교회인데 신자의 교회가 아니고 신자들의 교회로 혹은 신자들 교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공동체적으로
성서를 해석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선택한 방법은 말씀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들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장 활동의 핵심의 중심에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고 7년 동안 매주 성경 한 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이제 성경을 읽었고 그 읽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 말씀 속에서 말을 걸어오고 우리 삶은 어떻게 말씀에 조명돼서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논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목소리도 다 듣고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신자들이 하나의 변화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물론 뭐 한 번에 그 성령을 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런 성령님의 특별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도 받아야 되지만, 공동체적으로 변할 때는 관계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럼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신자들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서로 헌신된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교회고요. 신자들의 교회랑 더불어서 이제 그 생겨난 개념이 실제로 16세기 아나베프스 교회가 그럼 신자가 아닌 경우에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아나베프스 교회는 고백교회입니다. 실제로 고백교회, 컨페셔널 처치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신학계에서 자리를 잡은 거는 우리 독일에 있어서의 보네포, 나치 치하에 있어서 이제 그 교회가 나름대로의 세상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제 삶을 영유해야 되는, 그래 신자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만든 고백교회가 이제 역사적으로 고백교회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리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상은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그런 것들을 16세기에 이제 고백교회를 실천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에 그 앞서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고백. 그래서 이제 신조보다는, 그리고 전통보다는 신자들의 삶과 정치적 맥락 속에서 예수를 매일 삶 속에서 주로 고백하고 따름을 중시하는 그것이 고백교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신조보다는, 크리도보다는 컨페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제 고백교회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질문하지 않으면, 그 고백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그 고백교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고백교회를 이루어 나갈 건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고백교회, 그래서 신앙 고백에 기초한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자들의 교회, 고백교회에 이어서 그 회중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컨그리게이셔널 처치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제 회중교회는 사제 중심의, 목회자 중심의,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 속의 그 체제를 없이 하고 소수의 리더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교회가 아닌 모든 회중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교회, 그래서 수평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특이한 용어가 생겨났는데 그게 평신도 교회인데, 사실 뭐 맥락으로 따지자면 평신도 교회나 회중교회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는 평신도 교회라는 말보다는 회중교회가 더 맞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 회중이라는 거는 컨그리건트는 회중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회중의 그 멤버로 이제 본다면 회중은 하나의 단위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church하고 congregation을 같이 쓰기도 하는데, church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공식적인 용어라든지 교회 내내 써왔던 용어라면, 이 congregation은 사람 중심의 그 회중을 강조하는, 그래서 물론 구약에도 회중들이 뭐 화답한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그 아나베프티스 교회는 회중교회라고 해서 사제들이라든지 소수의 목회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회중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고 운영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쉽지 않은 거는 회중의 목소리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 얘기는 어떤 중요한 이슈가 나타났을 때 우리 저기 리더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경 말씀 속에 비추어 보아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슈를 해결할 때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회중들이 토론을 해서 뭐 민주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민주적이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동료들에 의한, 교회로 얘기하면 성도들에 의한, 회중에 의한 그 통치 체제 내지는 그런 교회가 회중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회중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리처치라는 개념인데요. 국가교회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는 이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유한 교회,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 교회 내에서 예전에는 이제 국가교회가 운영이 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지휘 체제가 있어요. 뭐 감독이라든지 장로라든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자기 자리를 맡아서 그 자리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지휘권이 이제 보장되거나 거기에 이제 돈을 낸다든지 세를 부여해서 이 자리는 내 자리야 하는 그런 수직적인 체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와 신앙을 선택함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이나 어떤 강요 없이 개인이 신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어떤 자리에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든지 무료로 앉을 수 있고 혹은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유교회는 어쨌든 국가교회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나베프티스트 교회는 당연히 국가 체제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자유교회 전통에도 속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강요하는 어떤 일방적인 신앙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인 믿음에 근거한 그 신자들이 교회라는 그런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의 교회 특성이 있는데,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 컨그리게이셔널 처치하고 로컬 처치하고 또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 지역교회는 국가교회나 중앙집권적인 통제를 받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개교회에 가까운 개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편적인 교회라고는 유니버설 처치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통치 체제가 있기보다는 한 교회, 회중이 모든 의견을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 권한이 저 위에 있는 상위 기관이라든지 노회나 뭐 총회의 그런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중교회는 그 회중이 모든 의사결정자의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면 로컬 처치가 강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교회가 이제 그 유니버설 처치에 대한 상대 개념인데, 아나베프티스트 교회는 회중교회나 지역교회라는 차원에서 보면 뭐 영어로는 컨그리게이셔널 처치 혹은 로컬 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늘 가까운 교회에 있는, 밥 먹을 수 있는 만한 거리에 있는 그런 교회를 이제 로컬 처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 개척자로서는 참 쉽지는 않은 그런 이슈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좀 맞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반칙하고 있는 거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에만 가는 그런 좀 기형적인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저한테 스스로 말을 걸어오는 그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이렇게 낯선 용어를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VP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간했던 신학용어 사전, 교회사 용어 사전을 쭉 읽어보면 많이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개념 잡기 혹은 교회사에 대한 어떤 개념 잡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용어 사전인데 강추하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가 아니라 교회의 특성으로서 혹은 교회의 가치로서 설명해낼 수 있는지, 그거를 설명할 수 있고 또 그거에 흥미를 갖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가나안 교회는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너무 나이브한 귀결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단이 생겨나는 것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사이비도 있고 이단도 있고 한데, 특별히 윤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그런 사이비도 있고, 실제로 교리의 차이, 뭐 파워 게임에 밀려서 이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럼 복잡하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이단적인 면에 있어서 곁길로 나가지 않고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자기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역사와 교회 전통 속에서 정말 건강한 가르침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교회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참 생각해 보시고 또 다음번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리는데 한 분 한 분 신청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계속 배움의 길을 같이
떠났으면 좋겠고 그 여정을 같이 하기를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